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다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아주 명쾌합니다. 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동전을 소중히 여겨 쓸기도 하고 등불도 켜고 그리고 온 집을 찾아다니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영혼을 찾으신다고요. 그러면 누구도 찾으시겠어요? 제일 먼저 나도 찾으신다고요.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찾을 만한 대상이세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려도 괜찮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를 끝까지 찾아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적당히 할 만큼 하고 포기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건 우리 거예요. 할 만큼 하고 여기까지는 우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에는 찾고 찾아서 찾아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작은 그룹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잊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소중해서 그렇게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적당히 아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알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서양화들의 오래도록 주제는 성경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그려낸 서양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장면을 어떻게 그렸을까요? 이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찾는 이 모습들을 서양 화가들은 어떻게 그렸을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등불을 켜놓고 빗자루를 들고 쓰는 장면이에요. 쓰는 장면. 정말로 쓸어요. 여러분들 바닥을 쓸어서 동전을 모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웬만하면 우리는 지저분한 바닥을 쓸어서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쓰는 여인을 그려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또 하나는요, 동전을 찾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동전 잃어버린 경우 많으시죠? 조그만 거 잃어버린 경우 많으시죠? 그러면 찾다가 눈에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밑에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책상 밑에도 보고, 그렇죠? 예, 의자 밑에도 보고, 그것도 안 되면 바닥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렇게 저 깊은 데에 있는지 찾잖아요. 그림 중에 절반은 그 그림이에요. 여인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조그만 동전을 찾는 거예요. 부지런히 찾는다고 하는데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영어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carefully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뉴 예루살렘 바이블이라고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번역해낸 성경에는 thoroughly라고, 철저하게 될 때까지. 저 같으면 9개 있으면 하나쯤 없어도 그냥 귀찮으니까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저 같으면 알아요. 항상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만큼 하다 멈추는 게 잘하는 게 거다. 저는 알아요. 누구나 다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나를 싫어하는, 어렸을 때는 싫어하는 녀석들도 있었고요. 크고 나니까 싫어하는 사람들과 일을 하게도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 데는 그런 건 우리예요. 우리.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야기에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철저하게 부지런히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걸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한 군데 계시지 않으셨어요. 계속 옮겨 다니셨어요. 왜요? 전해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나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시켜줘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잡아줘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멈추지 않고 계속 다니셨어요. 고개를 숙이고 바닥에 대고 동전을 찾는 것처럼 예수님은 한 마음을 위해서, 그 한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셨어요. 마지막까지 너 가서 이 일 할래라고 가롯유다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엎드리고 다니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걷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거기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내가 그것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찾으시는 하나님은 찾고 나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벗과 이웃을 불러서 내가 이렇게 기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벗과 이웃을 불러서 기쁜 거 하는 때가 언제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언제 기쁨을 나누자고 벗과 이웃을 부릅니까? 생일 때 불러요. 졸업식 때 불러요. 결혼식 때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는 그 일이, 그래서 찾으면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는 일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하는 일은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에요. 우리가 같이 들으면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떠났던 사람이, 외면했던 사람이, 거절했던 사람이, 등지고 있던 사람이 다시 예수를 향하면 그게 생일만큼, 그게 졸업식만큼, 결혼식만큼 기쁜 일이어서 다 불러서 천국과에서 같이 기쁜 일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너무너무 소중해서. 여러분들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시장에 갔을 때, 마켓에 갔을 때 가만히 있지 않는 아이들. 우리 작은 녀석은 내려만 너무 뛰었어요. 내려만 너무 뛰었어요. 그러니 그 녀석을 붙잡고 있는 게 일이었어요. 그러다가 마켓에서 이제 아이가 없어졌어요. 처음에는 찾느라고 막 뛰어다녀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모든 시간이 슬로우 비디오로 지나가요. 천천히. 그래서 내가 얘를 어떻게 길렀는데 지금 얘가 없어지면 혹시 내가 안 보는 사이에 사고를 당한 거면 잘못된 것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가요. 그러다가 방송에 나오죠. 어떤 아이 막 뛰어가서 아이를 부둥켜 안았을 때 그때 충성을 맹세합니다. 내가 월마트에 충성하리라. 죽을 때까지 나는 이제 월마트에서 장을 봐야지. 여기 낸 돈이 아깝지 않다. 맞아요.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찾으시는 하나님이고 찾으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듣고 새겨야 될 말씀, 하나님은 찾으시는,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해서 찾으시면 기뻐하시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은 동전 하나를 찾은 그 하나님은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해요. 내가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워서 잃어버린 동전 같을 때도 있어요. 좋고 감사한 일에 저절로 찬송이 나오지만 힘들고 어려워서 없어져서 눈에 안 보이는 그 동전 같을 때도 있어요. 그때도 어떡하라고요? 나를 찾으시고 찾으시면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동전을 찾는 건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조금 뒤에 나오는 비슷한 예화,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탕자의 비유는 탕자가 잘못해서 힘든 다음에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동전은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찾으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사는 게 영안을 뜨고 사는 거예요.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주님과 함께 걷는 일이에요. 나를 소중히 여겨서
나를 소중히 여겨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아프면 안 되는데 아플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깨질 때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야 아는 일들도 있어요. 답답하기도 해요. 아는데 못하는 일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주님 어디 계시지? 내가 주님 어떻게 따라야 되지? 그것만 반복할 때도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소중히 여겨서 찾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9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던 여인에게 10번째는 소중했던 거예요. 드라크마는 은화였다고 합니다. 가치는 하루 임금 정도 되었다고 해요. 9개가 있어도 소중하죠. 9개가 있어도 될 만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 없는 한 개가 하나 없어진 그게 너무너무 소중했어요. 그래서 그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10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고야 말아야 되겠다고 그 찾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상상하기는 왜 10번째가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이제 이때 유대 풍습에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약속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고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집안끼리 맺어지기도 하고, 그죠? 모르는 사람하고도 결혼을 시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선물이 있었다고 해요. 그 선물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 드라크마가 있었어요. 10개의 드라크마를 깨어서 머리띠처럼 만들어서 선물로 주는 거예요. 만약에 상상하면 이 집안에 결혼식이 있는데 그거를 준비해 놨었어요. 깨끗하게 닦아서 엮으려고. 근데 그게 한 개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 없어진 한 개가 나머지 9개만큼 소중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 여인이 남편에게서 받은 선물이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선물로 받았는데 한 개가 없어서 10개가 안 채워지면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깨어 기도하자고, 기도 제목을 붙들자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고 반복하고 있는데 무슨 내용을 기도하냐면, 내가 10번째 드라크마 같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는 사람이다, 여기에 아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말 잘 듣는 9이 아니라 어쩌다가 말 안 듣는 잊혀진 한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실망할 수도 있지만 실망 때문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것 같은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지만 거기에 지면 안 돼요. 나는 이만큼인가 보다라고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왜요?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찾으면 나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 믿음이어야 되고 그 기도로 채워지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찾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우리 첫 번째는 그게 정말로 내 믿음, 때로 10번째 드라크마 같을 때에도 내 믿음이 되어서 그것을 기도하며 이겨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로 이 드라크마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증거하자고, 전하자고, 전도하자고, 예수님 얘기를 하자고 뭘 어떻게 전하냐고요. 그 다음 질문이죠. 우리가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자고요. 전도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 얘기를 하면 교회 때문에 미안하다고, 교회가 부족해서 힘들다고 그런 얘기 변호하다가 시간이 다 간다고. 우리가 전하는 거는요, 내가 얼마나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증거하는 건 이거예요. 주님은
드라크마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복된 소식인 거잖아요. 나는 찾지도 않는데 내가 찾기 전에 주님은 드라크마를 찾고 내가 소중해서 하늘나라에서 이름 부르며 함께 기뻐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요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돈 버는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얘기해요? 건강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년의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민 생활이 얼마나 고달픈지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증거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은 그래도 드라크마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나를 소중히 여기셔서 예수님과 맞바꿀 정도로 그렇게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 소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드라크마처럼 여기십니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드라크마입니다. 한번 쭉 이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드라크마입니다. 이게 증거예요. 인사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이걸 그대로 하면 못 알아듣고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할 때 있잖아요. 위로하고 격려할 때 왜 나는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왜 나는 먹으면 살이 찌는지 모르겠어. 왜 나는 항상 똑같은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 그래. 지금 괜찮아. 이대로 잘해왔어. 하나님의 드라크마처럼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힘을 내야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드라크마니까 같이 힘을 내십시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세상이 소중하다고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귀하게 여기는 자녀에게서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것이 이 복음을 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 때문에 응답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을 만나시면 사랑하는 가족이든 친구든 함께 일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긴다고 하면, 그래서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거대한 악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인종주의입니다. 인종주의는 영어로 하면 레이시즘이죠. 사람이 피부 색깔로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분해서 누가 더 낫다 못하다 하는 거예요. 낫다 못하다 하면 거기다 또 힘을 행사해요. 그리고 낫다 못하다 나누면 이익을 보는 쪽이 있고 손해를 보는 쪽이 있어요. 피부색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우울하고 어떤 사람들은 열등하다라는 그것이요,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고요, 역사 속에 자리 잡고 습관 속에 자리 잡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피부색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축복을 더 받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믿었던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기심인 거예요. 이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여기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주간에 우리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그 메모리얼 데이를 지났습니다. 학생들은 하루 쉬어서 좋은 날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아직도 이런 부정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시작했던 이 흑인 인권 운동 전후가 나눠지는데요. 어떻게 나눠집니까? 이 전에는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후에는 그게 불의라는 걸 알았어요. 정의롭지 못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마틴 주니어 목사님은 목사님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했어요. 이거 죄라고요.
피부색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건 죄라고요. 왜요? 피부색으로 구분해서 내가 낫고 너희는 못하다라고 부리면 그 사람은 폭력적인 거고 억압하기 때문에 죄를 계속해서 범하는 거예요. 반대로 피부색이 달라서 뺏기고 약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눈물 흘리고 피해를 보고 있으니 다 같이 망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마틴 루터 킹이 그래서 말한 게 그거잖아요. 적으로 살지 말고 친구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브로더 시스터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흑인 인권 운동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여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다는 거예요. 이건 부정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망하는 길이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욕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습관이 있는데 주님이 형제 자매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구분하고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이익 보는 거 넘어서서 친구로 살아가는 법이 그것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법도 만들고, 그래서 학교도 피부색 다른 애들도 같이 가고, 시카고 해변에 백인들이 쓰는 해변이 있었고 흑인들이 쓰는 해변이 있었는데 그것도 합쳐지고, 화장실도 따로 썼는데 그것도 합쳐지고, 그 뒤에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민 와서 차별 없이 대우를 받기 시작했어요. 1월 말을 지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사람을 여기셨는데 우리도 같이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셨는데 나뿐만 아니라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남들에게 당신도 하나님께 귀한 드라크마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사는 동안은, 적어도 미국에 사는 동안은 계속해서 이것은 불의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니까 모두가 소중한 사람입니다라고 그 편에 서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폭탄처럼 던진 말씀이에요. 오늘 이 드라크마 말씀은 그냥 율법으로 예수 믿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한테 폭탄을 던져서 이전의 거를 다 날려버린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라크마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너를 10불짜리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 손에 들리면 그것은 천국에서 같이 기뻐할 200만 불도 넘는 귀한 영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언제든 어디서든 이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증거하는 건 이것 증거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귀한 드라크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드라크마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말로, 응원함으로, 참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같이 귀하게 여기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우리 잘 알지만 다시 드라크마 이야기를 우리의 말씀으로 받게 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귀한 영혼으로 찾고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을 믿고 붙들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할 때도 우리가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찾으시는 하나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